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경이 시인이며 신경이 박사입니다. 또 우리 이기환이 이모이기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굉장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쓴 시가 요번에 나온 곳이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시집이에요. 근데 그 시집이 나오는 과정 속에 제가 항암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귀환이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야기, 세 번째로 항암을 하고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와 동행해 주시구나, 나를 기억해 주시구나,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기도로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체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심을 깨닫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사실은요 일주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간증 준비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 교수님을 위해서 수행 비서처럼 많은 일을 해왔는데 교수님이 사실은 문단에서는 큰 별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월요일 날 새벽 7시에 돌아가셨다는 이게 뜬 거예요. 뭐 저는 너무 놀랬죠. 왜냐면 늘 옆에 이렇게 모시고 다녔었으니까요. 그래서 월화수 교수님을 보내드리는 빈소에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문인들 맞이하면서 교수님을 보내드렸고요. 수요일 날 장지까지 이제 모셔들었는데 그냥 교수님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도.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간증 준비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슬픈 일 속에 하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장 슬플 때 목사님을 만나뵙게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 슬픈 가운데 목사님을 이제 영상으로만 뵀었어요. 전화 통화는 여러 번 했었고, 근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것도 하나님이 이어주는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있어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또 제게 하나님을 만난 너의 하나님을 소개를 또 나누어라 하시니까 이 귀한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먼저 그렇게 우리 교수님을 보내드려서 일주일 많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우리 귀한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귀한이가 제가 캐나다에서 10년을 살고 왔습니다. 아까 캐나다에서 광야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10년 생활했다 그러면 막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래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광야 생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집을 혹시 보신 분이 계세요? 못 보셨죠? 시집의 3부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과 캐나다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에 시인의 말 서문에 보면 냉장고라는 시가 있어요. 그 냉장고의 시가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를 열면 칸막이만 누워있는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시를 보고 많이 이게 확 들어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3부에 가면 우리 아이들과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고 운동화에 구멍이 나서 양말이 젖었는데 우산을 못 사서 젖은 양말 때문에
마른 양말을 하나를 가지고 학교에 가야 하는 이야기. 우리 딸이 사실은 딸이 밴쿠버에 있었습니다. 밴쿠버하고 한국하고 교육체가 좀 달라요. 거기서는 등록금을 언제까지 내겠습니다 하면 일단은 수업을 듣게 해요. 우리나라는 등록금 안 내면 무조건 못 듣잖아요. 그러면 엄마 언제까지 낼 건데? 그럼 언제까지 아빠가 준비한다니까 일단 들어. 막 이제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안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쫓겨나요. 교실에서. 등록금을 안 됐으니까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딸이 여러 번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밤새워 숙제를 했어요, 저랑. 근데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그냥 숙제만 내고 가야 될 것 같아. 왜? 엄마 등록금을 안 내서 컴퓨터가 안 열리는 거예요. 얘가 디자이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디자이너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 얘기들이 3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5부에는 성찰의 영역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성찰의 영역으로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시집이 사실은 4월에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4월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제가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어느 4월 3일이에요. 근데 막 위가 아파요. 그리고 막 속에서 막 이게 넘어와요, 자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막 토했어요. 근데 무서워요. 어머, 이게 내 위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병원을 갔어요. 저 어제 다 토했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내시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약을 안 했는데 내시경 못 한다는 거예요. 내일 예약을 하라고. 그래서 그럼 예약을 해주세요. 아니에요. 건강진단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4월 4일 날 갔어요. 4월 4일 갔는데 위는 염증이 있대요. 근데 이제 여자 가슴 쪽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재요. 그러더만 쫓아오시면서 잘 안 나타나면은 약을 먹고 한 번 MRI를 더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만 해도 제게 무슨 일이. 그리고 저는 이미 광야 생활 때 우리 아이들이 굶을 지경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일 그 광야 생활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굶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갈 때는 우리 남편이 대덕 연구단지 박사 마을이죠.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단지에 선임연구원으로 있었고요. 선임연구원을 접고 벤처 창업을 했어요. 벤처 창업에 직원이 100명이었어요. 제가 그때 또 저는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싶었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캐나다를 넘어갔는데 2009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저희 회사도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파산했거든요. 이 파산을 했는데 애들하고 제가 나가 있는데 대덕 한빛 아파트가 그 연구단지 아파트예요. 연구원들이 주로 살고 그러니까 저는 박사동네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월급이 안 와요. 왜요? 이미 막 이게 파산이 돼서 집이 다 넘어가고 한빛 아파트가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그 3부에 보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막 저희 집에 사람들이 와 있어요. 꿈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 집 팔린지 모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파드득 깼어요. 깼는데 저희 어머니가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너희 집 넘어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빛 아파트가 그렇게 빚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파산을 겪으니 돈이 오나요? 안 오죠. 집이 있나요? 못 들어와요. 뭐 이런 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굶을 지경.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암 진단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요 바닥도 아니에요. 지하 2층까지 2층까지 갔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 고난 중에 있는데 암이라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굶은 위기 속에서 저희 안 굶었거든요. 놀라우신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을 나누고 싶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니 제가 얼마나 또 한 번, 아니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을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밴쿠버에서 굶지 않게 하시는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사실 우리 이제 목사님 들어오셨으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 갈게요. 우리 귀환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귀환이 얘기하고, 두 번째 캐나다 얘기, 세 번째 우리 그 암 받고 투병 생활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귀환이가 그렇게 캐나다 생활하고 중간에 제가 들어왔을 때 공항에 한번 나왔어요, 아빠하고. 근데 눈이 다 풀려 있고요. 밤을 앉아갖고 그야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약물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귀환이가. 그때 저 많이 충격받았거든요. 저도 이미 이제 파산 위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아이들이 굶을 지경인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아파서 들어왔거든요. 아파서 이제 들어왔는데 귀환이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이 충격을 받고 캐나다 돌아가서 귀환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귀환이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나중에는요, 귀환이가 조금 좋아졌다가 도로 가라앉고, 조금 좋아졌다 도로 좌절해서 그냥 게임만 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중에는 저도 무슨 기도만이 할 수 없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이 없습니다. 우리 귀환이 이름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절대로 우리 귀환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사실은 귀환이 엄마가 지금 입원해 있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근데 그때도 아파서 귀환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니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귀환이 방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쫙 들어가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이름이 상원인데, 상원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귀환이 방으로 빛이 들어갔어. 네가 너무 기뻐할 것 같아서 내가 전화를 한다. 그렇게 한번 빛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얘가, 우리 귀환이가요, 게임만 할 때예요. 밤낮이 바뀌어 있어요. 밤새 게임하고 낮에는 잠자고, 이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은 저한테, 엄마, 이모,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참 방언도 엄청 하거든요, 우리 귀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이 친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귀환이 이름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빛이 귀환이 바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우게 이게 배종원 형제님을 만나면서 많이 변화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빛과 소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좀 해라, 살 좀 빼라, 안 들어요, 이 녀석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모 힘들어요,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걷기 시작을 해요. 이 엄마한테 이제 듣고, 그러면서 빛과 소금에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귀환이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기도를 얼마나 드렸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환이가 이만큼 여기 나와서 저렇게 또렷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이귀환이 이름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귀환이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밴쿠버 얘기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굶주림, 혹시라도 굶을까봐 먹을 게 없어요. 냉장고에 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는데,
가장 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아들이 랑가라 컬리지라고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 UBC예요. 브리티시 유니버시티 브리스트 오브 컬럼비아라는 학교인데요. 거기에 엔지니어링은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에서 저 의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고 졸업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UBC는 인원을 2배 이상을 더 뽑아요. 그리고서 영어 시험을 봐요. 2학년까지. B학점 이상이 안 되면 LPI라는 걸 보고 LPI 영어에서 6점 만점에서 5점 이상이 안 되면 대학 영어를 못 듣게 해요. 나머지는 다 잘라요.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오던가 아니면 다른 과를 다른 공부를 하고 더 있다가 다시 와라 이런 제도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UBC 엔지니어링에 합격이 된 거예요. 제일 높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편입반을 랑가라 컬리지에서 다녔는데 UBC 편입을 했어요. 했는데 학비가 있어야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엄마 나 집에 한국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한테요 집이 없어졌단 말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절망할까 봐. 얘네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엄마 우리 여기서 살다가 힘들면 한국에 가요. 한국에 아파트 있잖아요. 이랬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집이 넘어갔다는 얘기를 못하게 경매로 넘어갔단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UBC 이 힘든 데를 입학을 했는데 나 못 가요. 한 학기라도 다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게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를 접고 들어오겠냐고요. 얘 아빠한테 무조건 어떻게든 삼촌한테 돈을 빌리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든 돈을 보내라. 반학기만이라도 다녀야 된다. 그래 우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입학을 하고 딱 UBC를 들어갔는데 2주 안에 코옵 스튜던트를 실천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때 코옵이라는 게 없을 때예요. 근데 이 엔지니어링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이면서도 3,000불 정도 줬어요. 한 300만 원. 그럼 거길 들어가면 제도가 한 학기는 공부를 코옵 스튜던트로 일을 해요. 엔지니어 쪽으로. 한 학기는 공부를 해요. 또 일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줘서 왜냐하면 부모 도움을 외국은 안 받잖아요. 주로 본인들이 스스로 학비를 이렇게 충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들어가서 이게 엄마 이런 게 있어. 나 코업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매테리얼 엔지니어링 들어갔었거든요.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됐어요. 근데 그게 한 코스예요. 한 학기 학점으로 따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한 학기가 돼갖고 코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유학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100군데는 넣어야 되는데 코업이 그게 돼야지 우리가 캐나다에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생활비가 나오고 돈이 좀 되니까. 얘 아빠가 돈을 못 보내줄 그런 당시였으니까. 근데 이 코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사무실 쫓아가요. 왜? 영어가 미세하게 뭔가 의미 전달이 잘못돼서 내가 안 되나? 이런 생각.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인들은 엄마 다 코업이 벌써 잡혔는데 면접이 한 건이 안 들어와요. 그때 저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도우와사 UBC에서 에이시언 스타디에서 허남님 교수님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석사까지는 일문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임진왜란을 연구하면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제가 마치 일본어를 했고 교수님 옆에 계속 교수님한테 저 박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를 기억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원래는요 제가 유학생의 엄마로 가 있기 때문에 일 못해요. 근데 교수님이 방법을 찾아보겠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월급이 규환이 엄마 상원이한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상원이가 이 동생이 그 돈을 다시 우리 캐나다 제 구자로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생활비를 충당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하였어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UBC에 오피스가 있었어요. 312라는 그 오피스에 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70몇 개를 이력서를 넣었어. 70몇 개.
그랬을 때 엄마 코업이 면접이 잡혔대요. 저 일 딱 접고요.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카스츄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는 밴쿠버에 있는 펄프 재즈 캠포라는 데서 된 거예요. 근데 규모를 보니까 카스츄안이 굉장히 커서 거기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이 우리 없잖아요. 생활하기도 힘든데 얘가 코업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생활을 하면 이중 생활을 하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은 그 무렵에 벌써 카스츄안은 떨어졌어요. 한 군데 또 있었는데 거기도 떨어지고 이제 캠프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마지막 그 발표하는 날 우리 아들 막 깨웠어요. 경서가 일어나, 오늘 발표하잖아. 너 캠프 어떻게 되나 봐라. 근데 캠프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캠프만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컴퓨터 열어보라 그러고 제가 우리 딸하고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방으로 들어왔어요. 애가 조용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캐나다에 머물 수 있거든요. 일을 하니까 삼천불이 얼마나 커요. 근데 얘가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어머, 딸하고 떨어졌나 봐.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숨이 막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남편한테 딸이 민경이가 어디에 뭘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얘가 너무 상실이 커서 상심해서 민경이가 이렇게 힘드니까 민경이 좀 위로해 주세요. 그때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어떡하냐? 정부에다가 과제를 뭐 하나 신청해서 꼭 될 거라고 했는데 이 과제가 떨어졌어. 우리 어떻게 사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 저는 남편도 막혔어, 딸도 막혔어, 아들도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벼랑 위에는 이런 벼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아빠한테 그런 메일이 왔다고 말도 안 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깨워가지고 병서가 스타벅스 나가자, 가서 장학금이라도 신청하자. 그래서 그때 마치 장학금을 받을 때였어. 나가자. 나왔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얼마나 막 이 창자까지 두려웠겠어요. 딸도 그렇지, 남편도 안 된대지, 아들도 그런데지. 물론 저는 이제 교수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잘라 그러는데 우리 딸이 정말 저는 이것도 까딱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 민경아, 엄마 까딱을 못 하겠어. 하루 종일 기도했어 엄마. 그냥 민경아 그냥 가서 자. 그랬더니 안 가요 얘가. 엄마 육성으로 기도를 들어야지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입을 딸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너무 절망스러워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셋이 한국에서 들어오려면 450만 원 있어야 돼요. 비행기사.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렌티비는 2달이나 밀려 있는데 저희가 그런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 딸이 하도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데도 지금까지도 캐나다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제 마음속엔 안쓰러웠거든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남편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잤거든요.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장학금 신청해야죠. 왜냐하면 렌트비도 2달이나 몰렸고 돈은 하나도 없고 저희가 1불도 없는 날이 있었어요. 1불이면 1,000원이거든요. 집안에. 그러면 그 1,000원도 없는 날 교회도 못 가요. 차비가 없어서. 그런 이제 위기를 넘는데 그날 밖에 와서 스타벅스 가서 장학금 신청하자 이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헬로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경이가 엄마 자리 좀 비켜줘야 될 것 같아. 중요한 전화 같아. 이래서 저희가 자리를 좀 비켜줬어요. 근데 얘가 한참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경서가 너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얘가 오징어를 구워도 될 정도로 얼굴이 뻘개진 거예요. 엄마 나 코업 됐대요. 근데 저도 봤거든요. 어제 떨어졌잖아. 근데 지금은 오피스야. 사무실인데 그 UBC 오피스예요. 하나를 더 뽑는데 예산이 남아서 하나를 더 뽑는데 너를 뽑는다고 거기서 집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코업이 된 거예요. 막 그래서 그때서 이제 캠프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이 두 번째로 큰 펄프 재즈 연구소였어요. 거기가.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에서 코업 스튜던트 하나 뽑는데 예산 뽑는데 떨어뜨렸던 애를 다시 뽑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아는 분이 제가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를 10년 섬기다 왔거든요. 그분이 한 분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속인에 굽는다고 SOS 쳤구나. 근데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SOS를 친 거. 그러니까 캠퍼를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딱 한 달 만에 오더만 엄마 다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시티즌 시민권자고 남한 유학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자랑스럽다.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엄마 7년 만에 이 연구소에 들어온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우리 아들이 그때 7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세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12월이 됐어요. 얘가 가을 학기에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얘가 레포트가 A가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들어간 애가 A 나온 애가 없었어요. 얘가 A가 나왔어요. 레포트를 거기에서 일한 거에 대한 레포트를 써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마지막에 그 매니지먼트하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너는 유학생이라 다음 코업을 할 때도 쉽게 찾아지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 한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우리가 월급을 반을 댔다? 전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시티즌들은 정부에서 다 돈이 나온대요. 월급이. 근데 우리 아들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뿐이 안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캠퍼라는 회사에서 반을 댄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 놀라운 거는 뭐 그때에 또 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하고 계시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코업을 구할 때 엄마 난 캠퍼가 너무 좋았어. 다음엔 캠퍼 또 나오면 거기 지원해 볼까? 얘는 메테리얼 이제 뭐였기 때문에 소재공학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은 펄프 재즈하고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전공하고 좀 달라서 좀 그렇긴 하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했으니까 나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떴어요. 온리 시티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한 텀을 우리 아들은 큰 축복을 받고 캠퍼라는 그 대기업에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을 그때 많이 배웠거든요. 물론 그 다음 코업도 기적과 같이 됐어요. 그거는 제가 너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UBC 엔지니어링, 메테리얼 엔지니어링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 연계해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아서 제가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인지. 그때도 물론 제가 바닥도 아니라 그랬어요. 전 맨날 지하 2층에 있어요. 지하 2층에서 올라와요. 그 소리를 할 때거든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런 아들, 딸을 두고 제가 2015년도에 박사 학위를 하려고 거기서 계속 떨어졌어요. 실은. 그러니까 충대에다가 석사를 이런 인문을 거기서 했으니까 박사를 국어국문학을 넣은 거예요. 입학원서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두고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박사과정은 엄청 힘들었죠. 박사 논문 한 번 떨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 그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 이 논문 못 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박사 논문을 임진왜랑 관련돼서 역사 드라마로 썼거든요. 그 영향은 그 우리 허남민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제가 분리하고 찾고 동경대 사료집에 들어가서 찾고 하다가 임진왜란에 처음에는 아우 교수님은 왜 임진왜란을 이렇게 연구하시지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은 우리나라의 징비록하고 유성룡이가 쓴 징비록 드라마로 나왔었어요. KBS 드라마. 일본에는 NHK 드라마 군사 칸베 구로다 요시타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드라마 두 개를 비교 연구를 해갖고 박사 논문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임진왜란 하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먼저 떠올려요. 전국을 통일한 사람이라. 근데 그 밑에서 도요토미의 전국 통일을 도운 사람이 구로다 요시다카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진짜 물심양면 도운 게 유성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비교한 박사 논문이 임진왜란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뭐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셨죠. 제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나이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논문을 써서 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단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시인이 2009년도에 됐어요. 캐나다에서, 서울에다가 해서. 그때 철저하게 이 충격과, 왜냐하면 저희도 연구원으로 또 한 회사의 대표 와이프로 있었잖아요. 그죠? 사장님으로 와이프로 있다가 갑자기 집도 날라가, 목포에 있는 땅도 날라갔대지, 뭐 제주에 있는 땅도 어떻게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기도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건강하게 캐나다에 있게, 그래도 캐나다에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아무것도,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이 다 저희가 뭐 날라갔다면 날라갔다 할까 없어졌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은 건강했단 말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그 고난을 여기서 혼자 겪었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절망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울 수도 없어요. 창자까지 막 두려움이 내려가는데도 울 수도 없었던 그런 시간들에 제가 어디서 풀어내겠어요. 그래서 시를 썼어요. 이 갑갑하고 너무 슬프고 아프고 이런 얘기를 시를 썼는데, 그래서 제 시는 어떤 건 막 격정적이고 어떤 거는 참 아름답고, 그래서 아름답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쓴 글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특히 아들아 울지 마라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아 울지 마라라는, 그야말로 우리 아들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을 때 그걸 보고 쓴 글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소망은 뭐냐면요, 이 시집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15년? 2009년도에 등단이 됐는데 작년에 시집이 나왔잖아요.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요, 모든 시인들이 시집 5권 이상은 다 갖고 있어요. 뭐 7권, 10권, 10년 이상 넘으면요, 한 권도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지 시집을 내죠. 그래서 기도 끝에 저도 하나님 시집 내고 싶어요,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 그 예술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300만 원. 그래서 이제 첫 시집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시집이 나오기 4월에, 작년 4월에요. 나오기로 됐었어요. 근데 4월에 제가 진단을 받았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다행히 그때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제가 진단받은 쪽으로 넘어옵니다. 처음에 일기래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서울에서 할지 대전에서 할지 빨리 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빨리 정해지는 대로 예약을 잡아주세요 했더니, 아산병원의 고범석 교수님으로 예약이 잡혔어요. 초진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근데도요,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무슨 갑자기 나한테 이제 조금 살만해서, 이제 조금 숨 좀 쉬어서, 우리 교수님 모시면서 많은 교수님이 일을 하시는 그분을 보자 하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웬 암이냐고요. 4월 달에 어떤 큰 행사를 제가 참석을 했냐면요, 그 돌아가신 교수님을 모시고, 처음에 제가 7일 날 딱 조직검사 나왔는데 암입니다가 4월 7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산병원의 고범석 교수님한테 무조건 빨리 들어가는 초진을 잡힌 거예요. 근데 이미 4월 10일 날 아주 유명하신 나태주 시인님을 만나기도 돼 있었어요. 나태주 시인님을 만났는데요, 잘 알죠. 시인님이 그날 좀 아프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는 조각가 선생님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이에요. 둘이 이제 찾아갔는데 나태주 스님이 그러셨어요. 이 나이가 되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태주 스님. 그리고 항상 밝으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내가 감기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세상에 내가 몇십 년을 모셔오고 가까이 지낸 선배가 치매야 이러시더라고요. 나를 못 알아봐.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희 둘이는요, 나태주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저는 암 진단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시인님 선생님 저 암 진단 받았어요. 근데 말 안 했죠. 말 안 하고 잘 그리고 이제 가면은 풀꽃문학관을 운영하세요. 공주에서 풀꽃문학관을 쭉 이렇게 가면 꼭 설명을 하시거든요. 뭐 꽃도 설명도 해주시고 그날 잘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진단 받고 나서 이미 정해져 있는 스케줄은 일상은 잘 소화하고 수술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막 와서 리서치를 한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좋을까?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하신 교수님이 손병호 교수님이더라고요. 아산병원에. 그래서 막 그분한테 수술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을 두 군데 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왼쪽은 암입니다. 오른쪽은 암은 아니지만 얘가 암으로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한테 받고 싶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4월이었는데 초진이 8월이나 9월에 들어간대요.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래놓고 또 아산병원에 또 들어갔어요. 근데 뭐 어떻게 예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를 썼는데 저는 그걸 잊어먹었다가 나중에 동생들이 알려줬어. 언니가 거기다가 양쪽을 수술을 하는데 손봉호 교수님한테 받으면 참 좋겠다고 썼다고 했어. 그랬어요. 저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쓴 것 같아요. 제가 양쪽을 수술을 받는데 손봉호 교수님한테 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17일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서울 전화예요. 받을까 말까? 받았어요. 여기 아산병원입니다. 저희 고범석 교수님한테 초진 예약하셨죠.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싶은 거 맞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맞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손봉희 교수님이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 고범석 교수님 당신이 정해주셨으면 다 맡깁니다. 고범석 교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딱 전화 와서 손병호 교수님, 제가 하고 싶었던 손병호 교수님께 22일 날 초진 예약을 잡으려고 합니다.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머리가요 이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저 무조건 바꿔주세요 했고 끊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내가 무슨 큰 병인가? 근데 이상하다. 손봉호 교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게 연결이 됐지? 이거예요. 그리고 손병호 교수님한테 4월 21일 날이 초진이 잡혔어요. 5월 7일 날 고범석 교수님이 초진이 잡혔던 게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게 4월 17일. 근데 여기다 하나 덫을 붙이면 우리 딸이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딸이 그 캐나다에서 트리니티 유니버시티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해요. 근데 얘가 공부를 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프기 전이죠. 너 왜 공부하고 싶다고 해놓고 입학을 안 하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30인데 이 나이에 엄마 아빠 가난해서 돈을 못 보내주고 학비 못 보태주는데 엄마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 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근데 나 공부는 할 건데 좀 기다려봐.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진단을 받았는데 얘가 덜컥하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담 심리학을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얘가 입학원서를 낸 게 그날이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병호 교수님한테 예약이 바뀌었다고 딱 문자 카톡이 떴더래요, 가족방에. 제가 그 소리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뭐 서로 얘기할 새도 없고 그냥 5월 2일 날 들어왔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손보영 교수님이 4월 21일 날 잡혔고 4월 19일은 무슨 일이 계약이 돼 있었냐면 아까 돌아가신 교수님이 대전에 38 민주화 기념 사업회라고 있어요. 1960년대 그 이승만 정권 부정부패를 대응해서 학생들이 일으켰던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때 참여 세대들, 그때 그 데모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다 80이 넘으셨어요. 거기에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그게 국가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대구에 2월 28일, 대전에 3월 8일, 그다음에 마산에 3월 15일이 다 민주기념일로 국가기념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수님이 국제팬 한국본부의 이사장님이면서 그 38 민주화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셔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니까 4.19 혁명의 도화선이거든요. 그게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4.19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행사 때는 꼭 참석을 하세요. 4.19가 되면 국립묘지에서 수유리에 있는 4.19 묘지에서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그 기념식을 갔거든요.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시니까 참석을 하셨죠. 그때 대전에서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참석을 했어요. 그건 보훈처에서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미 그게 결정이 교수님이 가자 해서 나 교수님 모시고 올라가겠습니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뭐 그거 해야죠. 그래서 이제 잘 마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오후에는 국제팬 본부에서 문학기행이 있었어요. 4월 19일 날. 그래서 문학기행도 잘 마쳤어요. 말 안 했어요. 교수님만 알았어요. 제가 암인 거를. 그리고 4월 28일 날 4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 탄생 기념일이에요. 제가 임진왜란으로 박사 논문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기념사업회에 있어요, 이사로. 그래서 거기를 가야 해요. 그러니까 4월 21일 날 초진을 받고 4월 28일 날 아산에서 현충사에서 이순신 탄생 기념일을 하는 거를 참석을 했어요. 제가 그 일 다 마치고 4월 21일 날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딱 손보영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처음 만나 뵙는 거죠. 딱 그러더라고요. 이 소요밤은 제가 소요밤이래요. 우리나라의 5%에서 10%뿐이 되는 암이래요. 8, 90%에 해당하는 암이 아니라 소요밤은 5%에서 10% 해당되는 암인데 이게 다발성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작게 보여도 저 1cm로 나왔어요. 초기라고 다 하나만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비록 암 진단 받았어도 일기라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일기라 감사해요. 그렇지만 이 소요밤은 열어보면 밑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제가 다 그렇지 않아에 속할 줄 알았죠.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4월 20일 날 그렇게 만나고 5월 8일 날 초진 잡혔던 것이 5월 8일 날 수술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5월 7일 날 입원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초진도 하고 싶은 최고 유명한 교수님한테 바뀌었지. 초진이 5월 7일이었는데 수술을 5월 8일에 한 달 만에 잡혔으니 그것도 아산병원에서 뭐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가기 전에 전체 검사를 막 하잖아요. 전체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너무 가난하니까 국가에서 하는 그 건강진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이니까 자궁 쪽하고 배 쪽에 MRI를 찍고 싶은 거예요. 초음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수술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산부인과를 갔어요. 제가 5월 8일 날 수술을 합니다. 유방암 양쪽 다 한대요. 근데 갑자기 이쪽도 다 검사를 하고 싶어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무슨 근종이 이렇게 많니 해요. 근종이 큰 게 있대요.
어머 얘 드러내야 된대요. 제가 막 그랬어요. 저 5월 8일 날 유방암 수술을 해요. 절제 수술이요. 근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아산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12cm 근종이 있대요. 또 머리가 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또 갔어요. 그게 이제 입원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뵙는 날이었는데 가자마자 그 얘기부터 했어요. CD를 가져왔습니다. 자궁을 적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민이죠 거기서. 안 된대요. 위험해서. 그래서 산부인과로 연결을 시켜줄 테니 그건 거기 가서 다시 얘기하고 수술 하나만 해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보시더만 아니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높아요? 간 수치가 높으면 수술 못해요. 마취가 안 듣거든요. 교수님이 막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높으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병원 자료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게 건강진단에서 이 진단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건강진단지 결과지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간 수치가 안 높았거든요. 어머 교수님 저 건강진단 검사지 갖고 있는데요 결과지요. 분명히 그때 결과지에는 간 수치가 안 높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여달래요. 보여드렸더니 그중에 여기는 간 수치가 안 높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다가 그러면 일주일 약을 드릴 테니까 5월 7일날 그냥 일단 입원하는 거로 합시다. 그리고 일주일 약을 먹읍시다. 그러면서 그 대신 간에 지방간이 있어도 간 수치가 높대요. 배에 초음파가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서 여기저기 다 검사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유선 대전에 있는 대전 썬병원에다가 저 5월 8일 날 암 수술을 받는데 저 배 부분에 한 번도 초음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해봐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지금 못 들어간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밀려 있는데 예약이. 그래서 안 돼요. 저 8일 날 암 수술 받기 전에 그 검사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 썬병원에서 저 자궁 쪽에도 적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랬더니 그러면은 내일 확인을 해서 연락을 줄게요. 그래서 내일 아산병원 가는 날이 5월 3일 날 아산병원을 갔거든요. 가는 날이니까 꼭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예약은 안 들어가지만 당일날 와서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뭔가를 확인하고 싶으면 와서 기다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교수님이 배 이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높은 건지 다른 것 때문에 간 수치가 높은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 배 부분도 초음파가 필요하네. 그래서 어머 교수님 저 초음파 내일 하기로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알고요? 거기 레지던트도 아니 어떻게 알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암 진단 받고 무서워서 이쪽 저쪽 지금 다 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기로 됐어요. 예약 안 되는데 그냥 와서 기다리래요. 잘 됐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그 결과지를 7일날 입원할 때 갖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어요. 뭐 엄청 두렵죠. 근데 저는 항암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만도 감사했거든요. 그 수술을 했어요. 잘 됐대요. 그리고 손봉영 교수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담당 또 다른 의사 전문의가 계셔요. 그분이 그러셔요. 그러더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어보니까 1cm인 줄 알았는데 2.9cm예요. 암이. 그리고 오른쪽도 유방암이에요. 이런 거예요. 양쪽이 유방암이래요. 그리고 그냥 거의 3cm짜리가 있어서 2.5기입니다. 림프 쪽에도 전이가 좀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항암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맘마 프린트를 검사를 넣으면 우리나라에서 못하는데 400만 원 비급여인데 그거를 그래도 해봅시다. 그래서 항암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0만 원이 저한테 어디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머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가족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이런데 뭐 동생들이랑 뭐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난리죠. 우리 아들 딸들도 그렇고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맘마 프린트 보내봅시다. 보냈는데 사실 하이리스크로 나왔어요. 하이리스크로 나와서 이제 항암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뭐 그 절망은 말할 수 없는데 그때 제가 자주 듣던 게 찬양이 실로암이었어요. 실로암이 그 군대 간 젊은 청년들이 많이 부르거든요. 그 내용이 보면 근데 그 실로암 보면은 이 가사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애웠지만 또 실수할까봐 잠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죄송합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이런 가사예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정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인 거예요. 내게 새벽이 안 올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우는데 나한테는 밤인 거예요. 딱 그 마음이었어요. 그거를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엔지니어링 그 아들이 지금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요. 수요 예배랑 대예 예배에서. 근데 그 아들이 제가 그때 한참 그걸 들으니까 찬양 때 리더로 하면서 그걸 불러갖고 보내줬어요. 엄마 우리 딸이 엄마 수요일 예배 오빠 그 저기 찬양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니까 실로암을 부른 거예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내게는 밤인 것 같았지만 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내게 함께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로암의 기적이잖아요. 실로암의 기적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9장 1장에서 1절에서 7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묵상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왔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실로암은 그러면 뭐예요? 기적의 연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제게도 기적의 연못을 실로암을 주세요. 제가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해야 한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항암을 하는데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는 뭐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힘들어요. 근데 제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시키셨어요. 우리 귀환이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대전에 집회를 오신 거예요. 제가 암 진단 받기 딱 일주일 전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 집회 했는데 가실래요? 이래요. 그래서 어머 나 김동호 목사님 집회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갔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첫 마디가 그랬어요. 제가 암이 3개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암이 3개잖아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날 오셔서. 암은 그거 다 걸리는 거야 누구나. 너라고 왜 안 되냐?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되겠군 하면서 이렇게 은혜가 쌓이는데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딱 첫날 은혜가 여기 딱 쌓이니까 아픔도 튕겨나가고 두려움도 튕겨나가고 아픔은 우울증 생겨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우울증도 튕겨나갑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꽉 차면 사탄이 틈을 봤다가 어머 여긴 틈이 없네? 그리고 튕겨나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규환이가 친한 친구가 대전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규환이가 그 친구 때문에 저도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식장을 가고 규환이도 예식장을 만났어요. 규환아, 김동호 목사님 오셨는데 야, 은혜가 채워지니까 우울증도 아픔도 고통도 다 튕겨나가더래. 틈이 없다고 사탄이 못 들어오더래.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이모, 나 그 집에 듣고 싶어요. 이래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근데 저 집에는 가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이모가 기차표 예약을 해줄 테니까 마지막 차로 예약을 해줄 테니까 김동호 목사님과 들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들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귀환이 이제 인사도 시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청년이 수원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집회 듣고 간다고 안 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우리 귀환이 같이 김동호 목사님이랑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 얘기 하셨어요. 암 투병을 하는데 내가 4번 항암을 하는데 4번 다 기절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번 다 기절을 했고 미리 들은 거예요. 일주일 전에 제가. 그리고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잠자도 힘들고 서도 힘들고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 잘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항암을 한데 진짜 그런 거예요.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 김동호 목사님은 항암하시면서 날기세를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한테 이루고 싶어 하시나? 그거를 묻게 되더라고요. 아픈 중에. 저도 그걸 물었어요. 근데 제가 밴쿠버 한인 장로교에서도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도행전 1.8절 있죠. 그 말씀을 받았어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집이 2차 항암 때 나왔거든요. 7월 달에.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나왔다고 출판사에서 몇 권만 갖다 줬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픈데 문인들은 뭐가 있냐면 시집이 나오면 원로 시인들이나 이렇게 시인들한테 이 시집 나왔습니다 하고 다 보내요. 그걸 보내는데 저는 보낼 수도 없잖아요. 아프니까. 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팔다리가 흔들려가지고 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서 우리 딸이 엄마 다리에 힘주고 걸어 할 정도였으니까요. 일상을 못해요. 항암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시집이 나와도 누구 한 권을 주지도 못하는 그때에 한 선생님이 선생님 교보문고에다가 시집을 주문하고 전화해요. 그래서 제가 아프니까 뭐 교보문고 오늘 런칭을 했는지 뭐 이런 거 신경도 못 쓸 때죠. 어머, 제 시집 교보문고에 런칭됐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교보문고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나갔구나.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한 선생님이 선생님 시집 금주 베스트에 올라왔던데요. 어머, 나 한 권도 준 사람이 없는데? 들어가 봤어요. 했더니 금주 베스트 초록왕관 딱 쓰고 나와요. 초록왕관 딱 쓰고 금주 베스트 300 뭐 13 뭐 300 그게 4주 딱 제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있죠. 이게 4주를 금주 베스트로 교보문고에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님 한 권도 누구한테 주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 지인들이 10권씩 막 사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집이 이게 되네요. 왜냐면 시집 안 사보거든요. 안 사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시집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출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팔리는 건 생각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어쨌든 이게 이제 막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동생들도 언니 뭐 나 우리 규환이 엄마도 샀대요. 7권인가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38 민주화 책자에다가
동정란에 신경이 시인 사무국장,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거든요. 교보문고에서 300대의 금주베스트 진입. 지금 투병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빨리 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대전문인총연합회라고 있어요. 거기 회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신신 요번에 대전문인총 그 문학 잡지 나오는데 신신 시집을 전체 광고를 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탁도 안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다. 그 대전 팬문학의 회장님도 신경이 시인 교보문고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이렇게 아픈 중에 첫 시집이 나오기를 고대를 했지만 그렇게 늦게 나왔고 4월에 나올 거를 항암중에 나오게 하시고 이 항암중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또 측은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집을 사는 거예요. 교보문고에서. 어떤 사람은 쿠팡에서 팔더래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쿠팡에서 샀어요. 이렇게 와요. 어머, 쿠팡에도 팔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날 정도로 내 마음은 힘든데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해. 이렇게 그렇게 여러 군데서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집이 늦게 나왔어도 항암중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뿐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권사님이, 제가 대덕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바자회 10월 달에 하는데 한참 저기 아플 때죠. 제가 작년 4월에 진단받고 5월 8일 날 수술하고 6월 7월 8월 항암하고 9, 10월 방사선을 했으니까 한참 아플 때잖아요. 그 바자회를 하니까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한 2,500명 정도 돼요. 대덕 한빛교회가요. 그 카이스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강사진이나 목사님들이 어떻든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이 교회가 전국에서 박사가 제일 많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박사동 되니까요. 그런 교회에 제가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집을 판매를 좀 도와주고 싶다. 근데 이미 일세본이 다 600부를 제가 했는데 거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25권을 갖다 드렸어요. 그 여전도에. 그랬더니 나중에 21권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입금을 해주신대요. 어휴, 다 하면 안 되죠. 30%는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0%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픈 중에 이 시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이렇게 도움이 따뜻했다고 합니다. 이 시집이 신랄같이라도 사람들이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기적과 같이 선생님 완독했습니다. 이렇게 연락들이 와요. 시집 완독하기 힘들잖아요. 힘들거든요. 저도 힘든데. 저 작가예요. 문학 박사예요. 근데도 시집 완독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또 누가? 청년들이요. 저한테 청년이 옆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많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청년들이 그렇게 와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시집이 읽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입니다. 제 이름 기어지게 신경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딱 그러는 거. 네가 가난한 청년, 가난한 교회 아마누들에게 이 시집을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게 2번 팍팍 들어와요. 어머, 저 가난해요 하나님. 이 시집은 지원받아서 정부 지원받아서 국가 지원받아서 난 건데 제가 그거 돈 어디 써요? 근데요, 그 계속 가슴에 남는 거예요. 어떡할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민을, 그럼 자금을 돈을 뭐 한 250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어디서 하나? 우리 아들이 그때 결혼했어요. 2월 3일 날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요. 돈을 조금 내가 모아놨으니 내가 이걸 주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됐어요. 엄마 써. 엄마 가난한지 아니까 엄마 써. 그러더만 아니야. 엄마가 안 쓰려면 그걸 잘 저축했다가 민경이, 우리가 지금
신학 저 상담심리학 공부하는 민경이 결혼식 때 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돈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머리가 글로 돌아가요. 이 돈으로 시집을 2~3번을 낼까? 이제 그때 거의 이제 그럴 무렵에 호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가난한 교회를 섬겨요. 얘가 캐나다에서 만났는데요. 되게 어려웠어요, 이 친구가. 근데 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밥 사주라고 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카드에다가 100불을 제가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걔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저를 찾아와서. 집사님, 제가 정말 힘들게 군대 생활 5년을 했고 직업 군인으로 아프가니스탄도 돈 벌라고 제가 아프가니스탄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게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러길래 너 그럼 여기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아프가니스탄을 가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영어를 해서 나중에 유엔에서 나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공사판에서 지게 지고 돈 벌어 갖고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판을 해서 돈을 벌어 갖고 그 밴쿠버로 온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가난한 거기도.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친구 때문에 또 제가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계기로 한국에 와서 또 절 찾아와요. 제가 박사할 때도 찾아오고 또 한 번 또 찾아왔어. 너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아, 배 위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편입을 하려고 편입 학원비랑 뭐 마련하려고 배 위에서 강원도에서 일하다가 마치고 이제 돈을 벌어서 편입하려고 올라가는 중에 집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집사님 시집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카페에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는데요. 집사님이 막 뒤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진아, 이게 나는 너무 이게 간증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청년이 읽었더니 얼마나 기적이잖아요. 시집을 누가 이렇게 읽어요. 근데요, 그날 10시에 그때도 제가 체력이 회복 안 됐을 때니까 많이 지치거든요. 빨리 누웠어요. 핸드폰이 푹푹 울어요. 제가 귀찮아. 그냥 잘래. 근데도 갑자기 또 궁금해요. 그래서 누가 이 10시에 카톡을 했지? 열어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모, 우리 귀한인 거예요. 우리 귀한이 책 읽기 싫어하거든요. 이모, 저는 책 읽기를 싫어하는데요. 이 시집을 보고 어떻게 이걸 읽을까 싶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이걸 어떻게 읽을까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모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2~3번 찍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600번을 찍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규환아, 너희 교회 영세교회라고 그랬지? 목사님 주소하고 교회 주소하고 성함 좀 보내줘. 호진이 너 영세교회라 했지? 그거 보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교회가 정해졌어요. 교회가 정해지고 나중에 600구가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청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성원 씨는 그때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제가 아프면서 못 왔다가 11월 달에 선생님 보고 싶은데 선생님 보러 가요 돼요? 그래서 와라 2시간은 나갔다 올 수 있다. 그랬더니 시집을 딱 내놓으면서 사인을 해달라 해서 너 이거 샀니? 그랬더니 당연히 사야죠.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 저 예수병원에도 이 시집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성인 씨가 아버지가 의사인가는 안 왔거든요. 근데 어디 병원에 의사인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 아버지 예수병원에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0부 다 찼는데 어디서 빼지? 이랬어요. 그러다가 알았어. 그럼 아빠 성함하고 이거 알려주면은 내가 어디서 빼서 보내든 한번 해보자.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또 그러긴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병원을 들어가니까 전 몰랐거든요. 그 기독교 병원으로 그렇게 유명한 병원이더라고요. 전통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연락을 했어요. 그때 어느 담당자분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전화가 왔어요. 작가님 저희가 논의를 하였는데 암 한우들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에서 했잖아요. 아산병원에 예수병원에 그리고 또 우리 상원이 친구예요. 상원아, 네 친구 저기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걔 이름 저기 뭐야? 미양이에요. 미양이 연락처 좀 줘. 왜 언니? 그래서 이세번을 자꾸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걔도 왜냐면 제가 가봤었고 지하에서 했었어요. 미양이도 영세교회 운영하잖아요. 미양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목사 됐으니까 어렸을 때 미양이 했으니까. 그래서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 딱 상원이 동생이 얘기하면서 언니 미양이 원목인 거 알아? 이래서 무슨 원목? 걔 저기 국립 아모리안 센터 원목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원래 원목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처음엔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미양이한테 조미양 목사님 저기 신상원이 동생 신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암 투병을 하면서 또 시집이 나왔는데 이거를 암하나돈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보냈더니 언니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하고도 나누고 암하누들하고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제가 700불을 해서 쫙 보내고 마지막 한 군데는 또 뭐였냐면요. 이거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제 청년들이 많은데 한 청년이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를 기억하냐고 여쭙기보다는 이게 무슨 일이세요? 암이라니요.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 도움 받아서 중앙대 일문과 지금 입학한 이수민입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왜 못 기억을 하겠어요, 제가. 어머 수민아, 너 군대 갔구나. 너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구나. 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잘 있다 우리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군대에서 요즘에 시집 사서 볼 수 있어요. 사서 꼭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군종교회도 보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군종교회에 손이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분이 제 시집을 받고 목양일념에 제 시를 싣고 싶대요. 이 시집의 맨 끝에가 아우라의 빛이 있게 하소서라는 시예요. 근데 뭘 시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네 감사합니다.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는데 딱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양일념이 나왔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딱 왔는데 문알 안에 그 아우라의 빛이 있게소회가 딱 있어요. 그 옆에 군소영교회가 이만큼 선전이 돼 있어요. 군선교. 제 눈은 얘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머 군송교회? 서울로 연락을 했어요. 너무너무 그 목사님이 감사하고 군송교회에서 나누겠다고 하셨고요. 그 대전지부도 있더라고요. 군송교 대전지부에. 그래서 제가 대전지부에 30부, 서울로는 80부 이렇게 보내갖고 다 보내놓고 아들 때문에 체력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캐나다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잘 마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정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가까운 저 박사논문 쓸 때 굉장히 도와줬던 선생님이 있어요. 갑자기 이 선생님 미테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 캐나다에서 오는 날 선생님 저 한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백혈병이에요. 이래요. 아주 가깝거든요. 저는 또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투병 중이거든요. 근데 그 홍광용 집사님을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까 그거 띄워줬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 있죠. 그거 우리가 보고 끝나고 싶어요. 네,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고난이 오는 때에 많이 힘들잖아요. 고난이 올 때. 근데 저는 이렇게 징계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의 지금까지 온 일들이. 왜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알기 때문에요. 보호하시고.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딱 이 말씀을 저도 같이 받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로 다시 우리가 통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죠? 아, 너희가 참음이 있네요. 잠깐만요. 8번이 어디 갔지? 네. 7절부터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말씀이거든요.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저희한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연단과 고난을 주실 때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징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뭐라고요? 지금은 징계가 슬퍼 보이고 싫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하시고 어려움이 우리 살아보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친아들로 생각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